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열정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따라올 적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잘했습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을 같이 나눴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감옥에 gat혀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바울이 없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바울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관심받고 내가 조명받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착한 뜻으로 순전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오구나. 차라리 바울이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조명받는 게, 집중받는 게 그게 싫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토기와 분쟁으로 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간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더랬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전하든 이렇게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서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이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자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매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지 못할 망정 차라리 기회다, 잘됐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조명받아보자, 내가 한번 관심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 그렇게 전하든 이렇게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바울에게는 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본적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당한 귀한 사역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20절과 21절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라리 바울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잘 됐다. 묶여 있는 것이 잘 됐다. 그동안 바울에게 집중되고 조명되던 것, 그거 나 기분 나빴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로 돌리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의 그 빈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가 대신 조명받고 우리가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해보자.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서 나는 족하노라.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위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딱 중심이 되어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신앙적인 판단과 결단을 내리고 꿋꿋이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을 목적으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 했고 집중받고 조명받으려고 했던 그런 자들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싫어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라리 뭐가 안 됐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조명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혹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거를 조심해야 돼.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 이러나 저러나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